되는 것이니까요. 완성됐습니다. 움직이죠, 이제는. 사람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목석이죠. 목석 같은 저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석 우상이에요, 우상.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돌아온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성경 박사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을 깨뜨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억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무슨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기억하라고는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지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팔이 발 대서 비는 것처럼 우상에게 그렇게 비면은 우상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억을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뭡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회개하잖아요. 울고 불고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울고 불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까?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고향, 자기도 물론 끌려왔지만은 자기 고향이 어떤지를 지금 듣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그랬더니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를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지금.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에스라는 또 어땠습니까? 그 민족을 위하여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세웠다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하나씩 이제 세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해야 되겠죠.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되죠. 에스라를 보면은 에스라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를 생각해야 되고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의 심정으로 에스더도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고 아수르의 왕에 가잖아요. 크셀의 크세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뭘 생각이 됩니까? 이제 모레 헌재 판결이 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했냐고요.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이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가깝게 지금 말씀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됐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물고 뜯고 있는, 정말로 저는 가까운 사람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본인도 계몽됐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 그게. 그리고 목사님은 그 투표하는 어디에 그게 투표를 관장하는 선관위. 선관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 잘 모릅니다. 거기서 이러한 일을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 판사들이 헌재에서 그거 힘이 없다고 판결했으므로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목사님 계몽됐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직접 보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나는 개인적인 그런 들은 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괜찮다라고, 혐의 없다라고 했으면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바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도대체 신앙의 이름으로. 화면이요? 화면이 지금 뿌옇죠? 뿌연 것은 저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저 카메라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좀 있으면 돌아옵니다. 저것도 빨리 바꿔야 돼요. 저것도 이제 한 20년 된 저 물건이거든, 저거.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화면이 뿌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옵니다. 이제 나이 먹으면은 기억력도 다 납니다. 그러다 또 돌아와요. 그러다 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행위예요. 저것도 이제 계속 저러면은 지금 천국 가야지, 어떻게. 바꿔야지. 자, 이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전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죄인들이 나는 의인이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있음을 봐야 돼요.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잖아요, 이게. 이게 이분법입니다. 다 하나에 하나.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게 다. 그런데 네 눈에는 똥 묻었잖아. 내 눈에는 그래도 겨묻었단 말도 안 해. 나는 깨끗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더럽지. 이 두 진영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어느 편에 속해가지고 똑같이 물고 뜯어요. 목회자는 중재자예요. 예수님도 중재자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옳은 대로 그냥 사세요. 말 안 듣습니다, 서로 간에. 저는 십자가 복음만 전해요. 십자가가 무기가 돼요, 안 돼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빼들고 상대를 쳐서 죽이려고 하면은 그 십자가가 무기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죽이면 죽인 대로 그냥 이 죽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 놓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데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렇게. 해봐야 알아요. 니에미아는 개인이지만은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한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가 지금 이러잖아요.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눈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대표잖아요. 대표.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다른 때는 평안할 때는 그냥 개인적인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문제가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이건 나라가 지금 끝장나게 생겼는데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이 시대는요,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있지요. 자기를 억압하는 어떤 것이 돼야 상당히 저항을 합니다. 5.18 이런 거 훨씬 넘어서 가요. 젊은 사람들은. 이 자유주의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게 되면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하여 질서 잡으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까요? 아니,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냐고요. 종교를 떠나서. 우선 교리 전쟁은 가톨릭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십니까? 칼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아십니까? 교리로. 나하고 안 맞다고. 교리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큰 흐름이 있대. 그러면 뭘까요? 공의는 벌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의 있지만은 성경의 큰 흐름은 인애와 사랑이에요. 인애와 사랑을 덮을 수 있습니까? 공의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치가 떨려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끝나버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니 이렇게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금요일 날 11시에 지금 판결 납니다. 어떻게 판결 나든지 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눈으로 다 보았는데 그 잘못된 건 다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목사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보면 알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제 그 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어제 자살했잖아요. 뉴스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 사람이 대통령 모시고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당 짓거리 하는 사람들 데려가 가지고 거기 아니 감옥에서 성경책 단락에서 읽는다고 그 사람을 되게 좋게 보아요. 아니 그거 안 보이는가? 가면 쓰는 얼굴들이 안 보이는가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제 오전에 그 성폭행 당한 비서가 그 녹화를 다 떴더라고요. 자기 술 먹여가지고 그 호텔 가가지고 그 성폭행했는데 의식도 없는데 일어보니까 자기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잠깐 사이에 다 찍었다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막 음성이 들려. 너 왜 옷을 입고 있니? 이리 와. 막 이런 것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거 다 삭제됐습니다, 지금.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거짓말 계속 했다가 안 그랬다고 했다가 그 모멸감 때문에 자기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안타깝지만은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피해자는. 이게 이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강하게 질타할 수 있어요. 그게 선과 악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다윗도 성폭행을 해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살해 죽어버리고, 그건 자기 의인 거예요, 그게. 창피해서 못 사는 거죠. 들통났으니까. 지금까지 가면이 싹 벗겨진 거잖아요, 그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 성폭행자예요, 다윗이. 그럼 이 장누구처럼 다윗도 죽어버려야죠. 근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너희들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나는 안 했거든?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 다 쫓아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가. 우리가 살인자이고 우리가 간음자이고 성폭행자예요.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보고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언제 간음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언제 살인했어? 그러는 거예요. 살인이 뭐였며 간음이 뭐였는지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의인이 나는 의인이지. 그러고 강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럼 떼주게라고 그러고. 자기가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성경 비춰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재판을 해요. 그리고 양분돼가지고 목사들이고 뭐고 다 분열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목사가 와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되면은 저 목사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 말을 그 청구할 것입니까? 뭘 기준하여 여러분 판단을 하실 것입니까? 세상 법 알아 좋아요. 그럼 그 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목사들이. 목사는 판단 기준을 세상 법이나 일반적인 윤리 도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것이지. 그래서 목사가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에 비춰가지고 또 작은 한 부분 가지고 이렇지 않니라고 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난도질 하는 거죠. 성경은 동전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흐르는 전체 사상은 무엇입니까? 인애와 사랑이에요. 공의요? 사랑을 위한 공의입니다. 그게. 전부 다 공의를 들고 일어서는 거지. 그게 십자군 사건이에요. 그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리를 모른대. 진리를 몰라서 그런데 뭐가 진리인데요, 여러분?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고 십자가가 진리라고요. 자기를 헌신하여 상대를 살려내는 그 가치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전부 다 겉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죠.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때 주전 440년 전에 일이 똑같이 있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봐야죠.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니에미아처럼 에스라처럼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평안할 때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몰라요. 저들의 총칼에 의해서 죽을지 모른다고. 그 영연백에 담겨가지고 어디 묻힐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이름도 없으니까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 영연백에 수많은 우리 아들들 그거 전쟁 일으키가지고 우리 병사도 그거 다 몰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 이런 것이 증거로 다 나타났는데 정치 이름 다 대고 다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다 죽이겠다고 다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걸. 그런데 거기에 저항을 하지 않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광수사태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고통당하고 있었는지 그걸 모르나? 이렇게 계엄령을 옹호해요? 계엄령을? 목사들이? 잘했다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얘기를 하고? 똑같아 권사님도 처음에.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일 끝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열불나 죽겠어요. 열불나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알아요. 죄송합니다. 화내서. 그래도 강단에서라도 좀 해야지 분이 풀리지. 강하면 못 나갔더라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장 누구? 다윗하고 너하고 똑같아 이놈아. 근데 다윗은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다른 유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 보여요?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일부 돌아오면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이 기억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들이 아픔이 있고 저들의 여러 사정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으나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며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리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한마디라도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으로 이뤘다는 이 사실들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피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의 현실이 없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미끄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금요일 날 11시에 있게 될 그 모든 반정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양본된 이 민족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상이 다르면 바로 원수되어 버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